반갑습니다. 다음 주 장미라 집사님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패싸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AI, 즉 인공지능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AI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AI가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보았던 적이 있죠. 막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막 이런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네,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AI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셨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대신하여 죽어주는 행동을 AI는 물론 우리 인간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메조라입니다. 메조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셰미니에서 메조라까지 오면서 제 속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막 질문들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과연 내 안에 하늘의 소망만으로 정말 가득한가? 내가 예수와의 씨를 잉태하고 있나? 정말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맞나? 나의 삶에 정말 예수와가 흐르고 있나?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참 이렇게 막막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되어진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정말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말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나의 경험의 의로 가득한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자기의 의로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그 피부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악한 입을 라숀 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일지라도 남을 험담하는 말, 또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말이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인데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이렇게 험담을 하면 그것이 라숀하라,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정적인 농담, 그냥 농담인데 부정적인 것을 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라숀하라라고 하여서 이 죄를 살인죄, 우상숭배죄와 같이 아주 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룬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죄인가? 그 탈무드에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중장치를 해놓으셨대요. 이중보호장치를. 그게 뭐냐면 이제 혀가 이 안에, 입술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치아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장치를 해놓으셨대요. 이 혀가 얼마나 함부로 놀리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 나의 메조라가 나의 말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영적인 일들을 내가 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말할 때가 많았고, 또 누군가의 장점을 막 칭찬해 주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또 내가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섞여 있을 때는 정말 그들과 똑같은 말을 사용했고, 또 생명을 일으키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불러오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길 때도 많았습니다. B형 특징 아시죠? 일단 우기고 봅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내가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 A는 B다 했을 때 왜 A가 B가 되는지 저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A는 B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도 많고, 한때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어린 나이에도 막 이렇게 부서장 막 맡아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도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도 막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교회 어른들께서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셨기 때문에 저를 정말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했다면 저는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자라날 때까지 정말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제 삶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조라 주간에 나의 말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입을 정말 정결케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톱으로만 가득 채우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영기 씨, 우리 남편, 영기 씨 회사 동료 중에 이게 31살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하고 13살이 차이가 나지요. 그 동생이 이렇게 입사를 해서 같이 지내는데 우리 영기 씨가 이제 전화가 오면 벨 소리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럼 찬양이 막 나오니까 그 찬양을 듣고는 이 찬양 나도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서로 영적인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저희 교회 같은 그런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영적인 이제 갈망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영기 씨가 책을 소개해주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동영상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랑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는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막 이렇게 상사 욕을 하거나, 오늘은 뭐 먹을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적인 대화들을 하게 또 이렇게 또 친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것도 13살이나 차이 나는 친구라고 할 수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와이프가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이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첫째니까 막 이렇게 좀 설레면서 어떻게 정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 중이라고 해서 영기 씨가 토라에서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토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중요한 거는 이게 관점인 것 같다고. 정말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아인이 관점을 뜻하는데 나는 이 아인이 참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인도 이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내는 아직 이제 그냥 기본 그냥 전형적인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은 열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그래도 같이 토라 포션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같이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는 좋다고 해서 결국 아이 이름을 아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됐죠. 얼마 전에 이제 헤브론에서 가정 샤밧을 드렸었잖아요. 가정별로 그냥 네,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셨었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미아 집사님이 편집해서 또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준 것도 아닌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샤밧 예배 드리는 걸 봤나 봐요. 영상을 보더니 자기도 이제 샤밧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막 한라빵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막 드려보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제 샤밧이 어떤 건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데 저희 가정이 와서 이렇게 샤밧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와서 이렇게 샤밧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면 좋겠다고 이번 주에 이렇게 저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또 한번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구나.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다른 가정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예배를 통해서 예수아를 흘려보내게 하는 것,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헤브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맷조라 문제로 갈등하며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맷조라 주간에 찬양이 계속 맴돌았는데 그게 이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순간순간 주님을 놓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맷조라는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패싸움은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누었듯이 직장에서 연결집사가 작은 나눔인데 그 나눔의 본질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나누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아인 축복되네요. 정말 그것은 또 그들 부모가 그런 관점을 눈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야 사는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가정을 또 축복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 연기집사도 축복하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패사 주간인데 요 부분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없어요? 마이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패사 주간의 인물은 좀 더 깊이 보는 것은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더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패사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입이 그동안 배우고 있겠던 부분들 관점을 바꾸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토라. 제가 오늘 친구 되신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잠시 티타임을 가졌는데 제가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기성교회 목사님인데 그동안 이제 교제를 계속 하면서 보이지 않게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이름이 토라요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 이름을 몰라서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뭐 거룩한 책이라고 그래서 성경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이름이 토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왜 이 토라를 이 부분을 히브리어까지 하게 됐는지 오늘 좀 더 나눌 수 있었어요.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저로서는 굉장한 어떤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그 친구 목사님하고 지난 어떤 통역에 와서 한 거의 지금 20년을 교제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제 2011년도 사건도 기억을 하거든요. 2011년도 제가 그때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막 굉장히 정말 반격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또 연락을 않고 끊고 지내다가 또 다시 어떤 교제 속에서 했는데 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토라 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데 가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번 주간은 요 폐 부분 입 6월절 주간인데 이 입이 많이 여러분에게서 열려져서 하늘의 것들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생명의 것들이 흘러나가요. 정말 평가되어진 그분의 말씀으로 평가되어진 입을 통해서 요 입을 통해 가지고 요 삶에 대해서 나누셔야 돼요. 말하는 주간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킹덤의 삶을 그냥 여러분이 그동안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막 훈련했었던 부분 그 말씀, 그 예수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삶을 말하시면서 사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신랑 예수와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패사회예요. 이게 바로 6월절 주간이에요. 6월절. 그냥 양 잡아먹고 피 발랐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양고기 뭐 그냥 우리가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양고기를 구워서 씹어서 먹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씹어서 나온 즙들을 맛있는 즙들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하고 해왔었던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많은 입을 열어서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샤카부가 뭐죠? 샤카부가 뭐예요? 눕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눕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 눕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성을 위해서
육신의 성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쾌락의 씨를 나누기 위해서 눕는 게 바로 샤카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단어로 파자를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즈리아가 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도로 임신을 해요. 그래서 형상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어떤 형상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로 샤카브인데, 이 샤카브가 왜 했냐면 요게 육을 위해서, 육을 아말렉이라고 한다. 아말렉을 위해서 하시면, 아말렉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킹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살고 싶어도 믿음 우리가 얘기하죠. 믿음으로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망한다. 몰랐기 때문에 아까 요즘 왜 이러지? 이름을 곧바로 안 나오지. 영화 집사가 얘기했듯이 무조건 믿어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논리적이고요, 정말 이해 있게 돼 있어요. 합리 정확하게. 그런데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패사울을 통해서, 왜? 패사울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리빙 토라이기 때문에 정말 패사울가 실제가 되셔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샤카부가 리빙 토라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리빙 토라가서 쉐키나가 되시려면, 쉐키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되려면 요 형상을 적용하는 요 시스템, 요 집이죠. 요 집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자, 요 샤카부가 요렇게 되려면 요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제는 보이죠?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요거만 있으면 샤카부. 자, 집 안에 요게 있으면 돼요.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형상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삶의 시스템을 살고자 하는 내 시스템, 삶의 패턴 안에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내가 정말 사로잡힌, 거기서 발부둥 쳐서 한 번씩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 그분 앞에 완전 삶. 즉, 그 얘기는 다르면 내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쉐키나의 삶이에요. 즉, 내 속에 하늘에 대한 뭘로 가득 차야 돼요? 쿠프로, 소망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다. 이거 우리가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항상 내 삶은 뭐라고 얘기해?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떤 해석하는 나의 샤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패사의, 그런 패사의 삶입니다. 요 샤카부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야다. 야, 다 알아. 되게 알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야, 다 알아. 그죠? 야다. 즉, 저 야다는 뭐냐면 토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즉 하나님이 가르치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 삶, 그걸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문을 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생명을 구부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내 삶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문이 열려서 무엇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본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지금 레위기 돌아보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 매뉴얼, 레위기의 말씀의 그 매뉴얼이 내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예배가 될 때, 즉 내가 드리는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소망으로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해서,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육을 위한 샤카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야다가 될 때 그 사람은 뭘로 바뀌어요? 킹덤에 뭘로 바뀌어요?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한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친밀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샤카부하는, 일시적인 나의 육의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는 그런 샤카부가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야다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뭘로 산다고 해요? 권사님들 뭘로 산다고 그래요? 정으로 산대요. 그렇죠? 한글로 뜻정사를 써서 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정으로 사요. 한자도 다 뜻 글자이기 때문에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정으로 산다고 보니까 이게 이러고 찾아보니까 뭔 소리냐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생기는 사랑,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을 정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요 글자는 요 옆에 것이 마음심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풀 청자예요. 풀 청자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푸르단 얘기예요. 마음이 푸르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부부는 나이 들수록 정들어 산다. 우리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살다가 지쳐서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정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수록 그 안에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부부가 정을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중에 보니까 뜻정자가 뭐와 같아요? 뭐와 비슷해요? 샤카부가 아니라 야다와 비슷한 거예요. 야다와 비슷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토라 말씀 배우고 우리가 패싸워 주간에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생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 삶에 얘가 자꾸 등장을 할까요? 아말렉이. 왜 자꾸 육이 등장할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피할 길을 내놨어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말씀대로 토라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아는
예수와를 더 친밀한 관계로 살고 싶은데 왜 샤카부하고 싶은 육체가 자꾸 등장할까요? 육이 왜 자꾸 등장할까요?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나는 너무 정말 감정적인 뜨거운 사람이라? 나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아니면 이성적이라서요? 왜 아말렉이 자꾸 육이 등장을 하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나 구주예요. 정말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하여 정말 나는 그래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이렇게 내가 정말 고백을 하는데도 근데 결론적으로 들여다보면 뭐예요? 내 주인은 누구야? 아말렉이더라고요. 들여다보면 아말렉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우리 끊임없이 하는데도 딱 뚜껑을 열면 또 육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권사님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이? 뭐 예배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자꾸 저게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요놈의 이 아말렉 육을 놓고 늘 갈등을 해요. 늘 갈등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도라를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뭐 은혜가 되고 뭐 저 기도할 때는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데 그 순간은 그렇게 살겠다고 해도 또 내가 봐도 내가 참 육적이야. 아말렉이 자꾸 등장하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 거 뭐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해가지고 계속 영적인 갈등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처음부터 안 될 줄 알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한 그 고백을 할 때부터 안 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갈 텐데 천국 갈 텐데 뭐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 그냥 그냥 너 그래 해봐라. 아무리 해봐라. 너 그래 봐요. 너도 똑같다. 나랑 똑같잖아. 좀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육적인 문제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너도 그러잖아. 너나 나나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슷하잖아. 응? 또 중도에 조금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 뭐라고 해요? 조금 뭐 선한계가 되어 보니까 뭐 그렇네. 아무것도 할 거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며. 그럼 다 하신다며.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뭐하러 해?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다 에서처럼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왜 영과 육이 갈등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왜 갈등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한 10년차 됐는데 왜 갈등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죠? 왜 갈등하죠? 여기도 또 몇 대 되잖아. 몇 대씩 맞고 할까?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 죽어? 오늘 놓고 왔어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싶은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오니까 생각이 많죠? 왜 그런 것 같아? 몇 주를 은혜롭게 잘 보냈는데. 응? 달라서. 이제는 다른 건 알겠어요? 권사님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오호라 너는 공부하는 사람. 아유, 심오한 말씀으로 답변하시네. 권사님은 왜 갈등해요? 무슨 생각이? 주사님,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왜? 종으로 한자로 살려니까 힘들어? 나도 좀 왕으로 한번 살고 싶어요? 성인 주사님,
왜 저번에야? 응?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막 하는데 또 보면 어느 순간에 육이 들어있잖아. 눈을 돌리면 들어오는 게 많아요? 또, 저기 연기 집사 얘기해 볼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던가요? 믿음이 없어서. 몇 집사예요? 예수님도 갈등하셨을까? 아, 갈등하셨으니까. 갈등이 당연하다. 지원아. 아직 갈등 안 하니? 이 동네는 육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매장 안 했어요? 그래? 하임이나 예한이가 더 니들이 하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 자, 여러분은 저랑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 갈등을 해요. 갈등이라고 하는 걸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거 변하지 않는 진리면 그냥 믿고 살면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진리잖아. 그냥 믿으면 굳이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등한단 말이에요. 갈등을 하잖아요. 응? 갈등하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에서 요것 때문에 얘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육이 갈등을 안 해. 즉 뭐냐면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등하는 요게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어느 소속이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너 믿음하고 너 뭐 영적인 사람 뭐 킹덤 하늘 백성 뭐 어쩌고 하면서 너 왜 또 금방 땅의 사람처럼 행동해? 너 도대체 너 소속이 어디야? 너 도대체 너란 인간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거야? 하는 요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야. 영육 간에 갈등하는 이유는 저게 뜻이 뭔지 아세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함께란 뜻입니다. 백성 함께란 뜻이에요. 너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너 어디 도대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트러블 생기는 이유는. 너 도대체 네가 뭐 말씀이 되고 돌아가 어떻게 하고 뭐 기도 생활 뭐 너 기독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왜 너 그래? 너 도대체 소속이 어디야? 정확히 좀 해봐. 너 소속을.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나는 소속이 저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소속이 아니고 이쪽 소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정체가. 그렇죠? 저도 그런 갈등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3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정말 저는 너무 비늘이 한꺼풀 또 벗겨졌어요. 저게 무슨 말씀인지. 비늘이 그때마다 비늘이 벗겨질 때마다 제 속에서 오와우 그럽니다. 혼자 오와우. 근데 오늘 저 얘기는 오늘까지 저희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앞부분을 해볼게요. 금요일날도 저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앞부분. 네? 우와, 제가 우와우.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결론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좋겠죠. 결론만 저거 소리예요. 탁 하면 에게 저게 뭐라고. 출애굽기 32장 7절 아까 그 본 말씀을 볼까요? 3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저 소리가 무슨 소리죠? 저 소리가 왜 저 얘기가 나왔죠? 지금 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탁 듣구나 일어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딱 얘기해요.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데려가 빨리.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모세가 저 사람들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모세가 원했느냐고. 모세가 원했느냐고요. 응? 모세가 그러고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내? 그렇죠? 모세가 끄집어내. 응? 어쨌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 뭐 했어요? 신신 부탁을 했잖아요. 아론한테 제발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정말 저 경계선에 있는 백성들 기다려라. 문제가 생기면 아론 너 내려가지 말고 네가 여 위에서 좀 그 부분을 해라. 근데 아론이 쪼르륵 내려가 가지고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미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정말 뒤끝 장렬입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세 지금 산꼭대기 있잖아. 산꼭대기 있었잖아요. 당신 앞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 사고를 쳤는데 지금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얘기합니다. 와,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 내 백성들아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기 싫다는 모세를 말이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타나셔 쫓아와서 혼내고 막 벌컥 화를 내시면서까지 보내놔서, 그렇죠? 당신이 일 다 해놓으시고 나서 그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네 백성 네가 끄집어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엄청 삐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 정말 잘 삐집니다. 조심하세요. 예주보다 더 잘 삐진다니까. 정말 잘 삐져. 뒤끝도 끝내주세요. 네가 인도해낸 아쉐르 헤알리타. 자, 요건 네가 인도해낸 백성, 네 백성. 요건 번역도 안 했어요.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여기에 지금 번역을 안 하고 못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게?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요게 지금 무슨 의미죠? 아쉐르가 생명이란 뜻이고 또 무슨 있어요? 행복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즉 무슨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종놈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행복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신의 통치를 직접 받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거짓된 신의 통치가 아니라 진정한 신 되시는 그 신의 통치를 받겠다고. 그래서 신의 형상을 머리 삼겠어, 삶의 주인 삼겠다며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들 만족, 자기들 기쁨을 위해서 샤카브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딱 넘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33장 끝까지 밀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밀당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등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 간의 갈등이 생겨요. 갈등,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겨요. 제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 신앙생활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악과 영과 육이 생기듯이. 결국 영과 육의 갈등은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가 예수 믿어서 내 백성이 돼서 내 통치를 받겠다, 내가 주는 일을, 내가 준 것을 먹고 살겠다 해놓고,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거기서 오는 갈등,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3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여러분 목이 곧다. 내가 보니까 쟤네들 목이 고다. 요런 뉘앙스를 이런 말씀을 하신 데가 언제예요? 노아 시대 쓰셨고요. 누구를 향해서 직접 했어요? 모세, 저번에 바로를 향해서. 바로를 해서 목이 곧게 만들었던 하나님이에요. 지금 동일한 그런 단어를 써요. 쟤네들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목이 곧다고 얘기하십니다. 켓세, 오레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목이 오렙이, 요 오렙이 어떤 목이냐면, 목이 곧다 할 때 쓰는 그 목은 어떤 목을 원하냐면 짐승의 목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목, 사람의, 인간의 목이 아니라 짐승의 목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저 목이 곧다는 얘기는 저들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짐승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놓고 지금 뭐예요? 그들이 짐승이야. 아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관점 얘기야. 짐승은 뭘 봐요?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 중에서 힘이 세. 이게 하나님이야. 제 목이 곧다는 말이 곧 쟤네들 짐승이야. 인간하고 짐승의 차이점이 뭐예요? 형상 차이, 형상. 짐승의 단계는 짐승이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진멸하고 진노해. 그들을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진멸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칼 여러분 아시죠? 아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로. 네. 그런데 바브를 붙이고 끝에 맴을 붙여놨어요.
악한. 즉 저 짐승들인데 목이 곧은 저들에게 진멸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신성을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짐승한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먹혀지겠어요? 그게 하나님 삼켜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셔요. 즉 이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킹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되찾겠습니다. 그걸 살며 적용하겠다 했는데 적용을 탁 나와서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현재 수준이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에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뭐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턱 삶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 예수 믿어보니까 뭐 예수가 뭘 나한테 밥을 줘서 떡을 줘서 하면서 내가 짐승적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해야 돼? 진멸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들한테 신성을 적용할 거야. 나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엘로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적용하겠어. 여호와에게는 진멸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뭘까요? 저들을 뭘로 만들겠다?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만드시겠다고요. 진멸하면 또 우리는 뭐예요? 싹 다 죽여버리고 그런 차원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인간으로 만들겠다. 인간이 돼야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인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응? 와, 그런데 저렇게 가는데 7절에서 얼마나 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7절 말씀 다시 보면 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야 모세 너 빨리 내려가.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책임을 모세에게 다 전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가정을 줬어. 내가 너한테 목양하라고 그 목양지를 주었어. 내가 너한테 삶의 자리 요것을 직장 일터를 주었어. 너의 가문에 널 주었어. 책임을 맡겼어. 근데 저렇다고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주었는데 너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권을 줬었다는 얘기예요. 전권을 줬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권을 줬다고요. 전권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에서 나 내 이름 지으세요. 내 이름. 예수님처럼 내 이름을 지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맡겨놨는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하면서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고. 제가 하나님 저한테 여러분을 맡기셨는데 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면 제가 제 생명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충보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차라리 내 생명하고 바꿔갑시다 하고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요? 자녀가 아프든지 뭐가 안 되면 금식하고 절해서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냐고요. 모세가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내 생명. 차라리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고 생명책에 지워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살리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32장 14절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켰대요. 뜻을.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일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모세가 어떤 일들을 해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3,000명 죽여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화가 다 안 풀렸나 봐. 삐짐이 좀 오래 가셔요. 33장으로 딱 넘어가는데도 33장 1절에 보세요. 3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자, 아까 32장 7절에서 뭐라 했어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3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바뀌었어요? 예? 뭐라고 바뀌었죠? 아까 바뀌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뭐가 빠졌어요? 네 백성, 그게 빠졌어요. 그쵸? 빠졌다니까요? 안 보여요? 요 뒤에는 똑같아요. 여기서 변화가 와요. 여기서. 자, 제가 분명히 시작을 할 때 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 네가 애굽에서 요것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요거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안 바뀌는데 여기서 변화가 와요.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암은 똑같아요. 백성. 왜? 하. 요게 바뀌어요. 요걸로 바뀌었어요. 자, 네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만약 하나님 저한테 네가 교육하고 네가 훈련하고 네가 목양하고 네가 목회하고 한 네 교인들 데리고 네가 가라. 저한테 하면 저 숨이 콱 막힐 것 같아요. 앞으로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데리고 천국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 한 몸도 건사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다니까 하나님. 네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뭐 내교회 저는 내교라는 소리를 하고 내성도 저는 내성도란 말도 못해요. 숨이 툭툭 막혀요. 저보고 책임지라고. 지금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네 백성과 함께. 아까 32장 7절에서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그래서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3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와, 아까는 32장 7절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 걸고 좀 대신 살려주세요 했죠?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일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번에 뭐래요? 내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앞전엔 내 생명책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면서 내 생명을 차라리 내가 지옥 갈게요. 내가 죽을게요.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게요. 쟤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줬대.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얘기했을 때는 아주 자기 생명을 내놓고 걸었는데 다시 33장 1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 얘기했을 때 답변이 뭔지 아세요?
Yes, sir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 설득을 했을 때 Yes, sir 하나님이 하시니까 Yes, sir, Yes, sir. 그런데 저 33절 1절에서 약간 Yes, sir 하는데 생명을 내놓지 않는데 요때 변화된 모습은 내가 가기는 가는데요 갈 건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밀당을 시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 두 손 두 발, 우리말로 하면 다 틉니다. 두 손 두 발 다 틀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이 카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치가 뒤에 있는데 앞으로 오면서 바뀌었어요. 자, 보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세요. 이 단어 속에서 자, 똑같이 백성이에요. 백성 함께라는데 카프가 제일 끝에 왔었어요. 그쵸? 적용이 그쵸?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브와 헤이로 바뀌었어요. 카프가 바브와 헤이로 바뀌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요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자,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늘 백성,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요. 내 삶에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적용할 거예요.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주체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관점을 알아요. 그분 백성을 알고 내가 성경을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킹덤을 알아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적용할 거예요. 해석해서 내가 주인 돼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몇 대를 거쳐서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탁 보시니까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즉 뭐예요? 지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들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그저 나 좋으라고. 결론 그거더라는 거예요. 뭐 예배할 때 뭐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해놓고 결국에 가서 보면 자기더라고. 자기 좋으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자, 그 부분을 이 카프가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바꾸다. 바보 헤이로 바뀌었어요. 즉, 이렇게 하려면 백성된 삶을 살려면 바보와 헤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보와 헤이가 있어야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바보하고 헤이하면서 그래서 바보하고 헤이하는 요 삶을 통해서 드디어 바보와 헤이가 하나가 되어서 카프하는 거래요. 바보가 뭔지 헤이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응? 내가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같이 해나가요. 지금 적용을 해나가는 부분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하늘의 관점에서 패사주간에 하시려면 그렇지 않고 그냥 양 잡아먹고 양 마태하고 문칸에 피 바르고 하는 것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달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보혈의 능력, 요 부분이 있으시려면 내 삶에 이게 실제 보혈의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바보와 헤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막 영적인 갈등, 밀당을 막 해요. 밀당을 하는데 이 33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밀당이었어요. 32장 7절에서 숨도 못 쉬게 해라.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누구 목을 졸라요? 하나님이. 모세의 목을 조른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요게 숨쉬는 숨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밀당하는데 은혜를 푸시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에 확 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인데 2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사자 천사를 보내줄게. 2절에 그럽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썰 하지 않겠어요? 오케이 하나님 됐어 오케이 아니에요? 천사분에 다 해준다는데 저기 보세요. 저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수족을 다 쫓아내준다는데 예썰 아니에요? 천사 보내서 다 해준다는데 하늘에 군대를 보내 자본에 해결해 준다는데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좀 다 해주세요. 앞집에 옆집에 저 인간들 앞동네 옆동네 정말 내내 눈에 가시처럼 내는 거 다 치워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시온의 대를 쫙쫙쫙 열어주세요. 남편의 성격, 뭐 아내의 성격, 자식의 성격 한 번에 다 한 번에 막 다 바꿔주세요. 직장 일터 아무 문제 없게 그냥 내가 가면 그냥 물이 갈라지세요. 홍해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주고 말 한마디 하면 막 자식들이 막 그냥 예썰 하고 막 그냥 그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보내 해결해 줄게. 근데 나랑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 얘기합니다. 모세가 근데 놀라운 건 모세가 거기서 안 된다는 거야. 계속 땡깡 이제 모세가 땡깡을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주도권을 막 잡은 것처럼 보여. 땡깡을 보내요. 안 된다고 뭐 백성들도 막 자기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내려놓습니다. 뭐 다시 이제 뭐 그러지 않겠다고 막 여러 가지 자기들도 액션을 막 취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도 막 그냥 자기 삶의 자리에 장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영광을 올려도록 경배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막 회막에 들어갔다가 장막에 들어갔다가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 여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면서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드디어 얘기하는 내가 친히 갈게. 그래 이제 하나님이 마치 손을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밀당해서 드디어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갈게. 내가 친히 갈게. 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펜이에요. 펜이 얼굴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입술에 하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입술의 권세보다 이 벳사다 주간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보다 우리는 뭘 원해요? 천사를 더 원하잖아.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거예요. 정말 내 입술에 예수님에 대해 살아계신 예수와에 대해서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 예수와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그러한 권세, 능력,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보다 우리는 천사가 더 나타나서 일해주는 걸 더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에 하늘의 생명의 권세를 들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또 잘 성에 안 차잖아요. 그냥 천사 보내주세요. 사자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걸 요구하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내가 친히 갈 것인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아흐의 삶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삶인지 혹시 아세요? 노아의 삶을, 안식의 삶을, 샬롬의 삶을 주겠대요. 노아처럼 해주시겠대요. 노아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행했었던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밤에 했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들이
행했었던 유월절이 삶으로 지금 풀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리빙 토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6월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 실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뒤 자유에 계심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내 말에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세 준다니까 또 오늘부터 가서 기도해서 주여. 다른 것도 나는 안식은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안식, 내가 요구하는 샬롬은 이겁니다 하고 또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밤 꿈에라도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천사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강력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 친히 가시는 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말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는,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야?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모세가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19절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20절에서 23절까지 한 거예요. 다시 20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23절이 나중에 또 깊이 해석을 해줄 때가 있겠지만 23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월절이에요.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월절, 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유월절인데 예수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유월절 얘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혹시 비늘이 벗겨서 보여주시면 있으면 축복하고.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월절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그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에 유월절 예배를 양고기를 구워서 함께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그런데 유월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위한 그 모든 유월절을 이미 하나님은 완료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놓아요? 요 문제를 해결해 놓습니다. 백성 함께라고 하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도 10월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헐몬산에 올라갔었다 했잖아요. 헐몬산에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히브리 알파벳 거의 시작도 잘 못하고 그랬을 때요. 근데 그때 올라가서 그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요 단어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못해가지고 보이는데 해서 수첩에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었어요. 요 단어를 써서 제가 윤 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대체 이게 뜻이 뭐냐? 이거 지금 다른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나 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내 앞에 보입니다.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혹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백성 함께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여러분,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라는 저건
백성이란 뜻을 사용하실 때 이건 부부 관계, 부부의 성관계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쓰실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임.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이 단어를 앞에서 해요. 임. 임마누엘 할 때. 여러분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예수야를 또 다른 뭘로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라고 부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경 여러분 알고 있어요. 감사하고. 무슨 의미로? 에? 무슨 의미로? 금방 얘기했어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 사이에 하나된 부부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거룩한 신부 얘기하는 것은 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얘기해. 하나됨.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그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 야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 함께한다. 백성이란 뜻은 뭐예요? 그럼 저 얘기대로 백성은 뭐예요? 권사님 뜻이 백성. 백성의 뜻이 뭐예요? 함께한다는 뜻이 뭐예요? 함께. 그냥 여러분이 모를 땐 그냥 파자 하시면 돼요. 백성. 뭐가 같은 거예요? 아인이 같은 거예요. 관점이 같은 거. 보는 게 똑같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곳을 봐야 되는데 똑같이 봐야 되는데 달리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부부가 보는 게 달라. 그렇죠? 남편은 이쪽 쳐다보고 부인은 이쪽 쳐다본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부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은 곳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라고. 완전히 딴 정반대를 본다. 제가 임이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인이 같은 거예요.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보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매미 끝에 올 때는 사역이라는 의미예요. 즉 같은 관점으로 같이 사역을 하는 건데 이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예요? 부부란 같은 곳을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보고 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보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갈 길 가잖아요. 자기 삶들은. 즉 내가 예수와와 하나가 된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과 주님과 같은 눈으로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게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할 때 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바벨론 제국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사역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모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나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조였다 놨다 합니다. 조였다 놨다 한다고. 응? 즉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뭐 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임이 되게 하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 지금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만 하신 거 아니에요. 선악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셨지만 지금은 아주 강력히 이 조이고 노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시기예요.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토라가 리빙 토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아와 내가 하나가 된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라. 응?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지만, 그렇다 해서 4,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토라가 그들의 것도 아니고요. 응? 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밖에 없다. 걔들 타락해서 걔들은 예수를 죽였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방 기독교인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거 풀리지를 않습니다. 풀리지를 않아요. 오직 그분이 꿈꾸시는 임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됨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킹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패사우는 그걸 말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말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신바벨론 제국의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이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10일 날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뉴스나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취임식 엠블런이 지금 전통적인 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매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동심결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동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묶을 결자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데, 이 동심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매듭을 통해서, 매듭 묶어서 하는데, 앞에 죽을 사자를 붙이고 사동심결이 있고 살생자를 해서 생동심결이 있어요. 요 동심결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사동심결을 사용했다는 부분이에요. 사동심결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동심결이라고 하는 건 매듭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건 토착적인 미신신앙이 우리 밑에 깔려있는 분수에 하는 거예요. 전통을 위장해서 하는 거예요. 이 생동심결, 요 매듭결은 결혼을 위해서, 옛날에 토착시하면 사주 잔다 돌린다든가, 돌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회가, 팔순, 이때 이 매듭을 생동심결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동심결은 죽은 사람을 묶을 때 사용하는 게 사동심결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 찾아보니까 날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만드는데, 요 날개를 단대요. 그런데 이번에 날개가 없는 사동심결을 대통령 취임식에 엠블론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마커로, 트레이드 마커로 딱 사용했어요. 해석은 그들이 그렇게 내놨어요. 지금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묶는다.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걸 보고 무속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무속인들이 요 매듭은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쓰는 공통된 방식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해봤는데 의외로 힘을 발휘한대요, 이게. 그 여기서 무속인들이 기사해. 그러면서 그들이 사용할 때 이것을 사동심결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죽은 영혼의 저세계는 귀신들을 이렇게 묶어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그들이 이걸 사용한다, 이 매듭을. 여러분,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제가 너무 예민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민하세요. 여러분, 예민해야 돼.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 지금.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 제가 이거 그냥 기도로 방송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거. 프레스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건 목사로서 이 시대 교회로서 있잖아요. 해야 돼. 깨어나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따라서 줄서기 하시면 다 이미 그래 해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 연락 와요. 누구 지키기. 누구 지키기.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저하고는 연락 안 해요. 지금은 사람 지키고 누구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 사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파수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백성 마지막 때 우리는 대봉 때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고 여러 가지 한다면 정말 내가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정말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늘과 연합을 하고요, 연결되어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영광의 신부들이 신랑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신바벨론 제국시대, 이 절정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다 묶는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고의 통치자 취임식 하는데 여러분 다 묶어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통신결로 다 묶어버린다는데, 온 나라. 예수와는 살아계십니다. 예수와 살아계세요. 교회도 죽은가 해내요. 살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와가 살리고 계시다고요. 그런 고난 주간이고 그런 6월절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곳이지, 그걸 같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모여서 기념식 하고 그런 거 하고 한번 끝내고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영이 회복되어야 돼. 예수의 영이 회복되어야 돼.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제가 아까 말씀받아요. 32장 7절 네 백성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해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너무 무섭다. 과연 나는 내가 생명을 여러분 위해서 걸 수 있겠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아직도 그러는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 바꿔주세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패사후 이 6월절은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 실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입을 열어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입에 생명을 줄게, 친히 내가 갈게 하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는 귀한 6월절, 이 패사후 주간들이 지나가시고 그렇게 함께 그분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되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 열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육을 위해서 조금만 모으면 육이 약해서 육신이 이래서 하면서 여전히 내가 아말렉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생명을 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뭐하면 또 환상을 쫓아다니고 이적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천사만 쫓아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이 신바벨론 제국시대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현혹되어지고 더 이상 묶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가 약속한 대로 저들이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세력을 묶습니다. 저 어둠의 세력이 대한민국 전체를 어둠으로 묶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이 민족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의 우리 아버지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